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있을 수 없다. 하루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예술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 매일 한 가지씩 익히고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매일 한 가지씩 버려라. 매일 더하고 더해야 하는 것은 배움이고 매일 덜어내고 덜어낼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내 삶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지혜의 어록입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의 매일매일 기적의 하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의 하루 중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짧지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을 찾았기에 그것만으로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부득이 목표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덜 비판하게 하며 우리가 높은 이상과 힘겨운 현실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때로는 몹시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견딜만 합니다. 고통은 일상에서의 장애물이나 짜증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 반감, 분노를 일으키며 꾸준히 계속되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건 간에 그것은 영혼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은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하게 다루어진 고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러 온 손님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하면서 고통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어 하며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어른들이 쫓아와 아이들을 경이로움의 세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끌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가만히 멈추어 서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신비로움을 느끼는 감각마저 잃어버리는 것도 당연하지요. 현재를 음미하는 감각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집중력과 경이로움을 좋아하여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도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은 다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혹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 없는 이들을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돕거나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비록 지금은 불운으로 좌절했으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빈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으며 허점이 있어야 격려받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워야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비우기 위해서는 받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물이나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며 일종의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은 계획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시험을 위해 더 많이 준비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죠.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대신 오늘 이 순간, 이 사랑을 한껏 누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은 한편으로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내일을 접어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삶으로써 우리는 보다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완전한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인간이 우주라는 전체를 이루는 저마다의 고유함을 지닌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강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기꺼이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마다 우리의 두려움,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자랍니다. 그 사랑은 점점 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발전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 간의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동물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처럼 경쟁적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새들은 서로의 둥지를 파괴할 것이며 벌들은 꿀을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꿀을 많이 만든 벌일수록 더 많은 영예를 누리려고 하겠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할 뿐 경쟁을 위해 생존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공이나 실패는 그저 배움을 얻는 경험으로 여겨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경쟁보다는 나눔을 통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성공을 가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큰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겠지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삶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병들었을 때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좌절했을 때, 갑작스럽게 근친을 여의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하며 찾아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